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에이우든 토저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설교 시간 여러분께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딪힘에 당면하게 되고 그 부딪힘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의 삶이 모두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주일날 하루 나와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한다고 그게 진실일 수 없다. 가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그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접목시켜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극단적이라면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토조라고 하는 분이요, 그냥 이 예배에 대해서만 이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쉽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갖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이 에이우드 토저가 하는 이 말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런 쉽지 않은 어렵디 어려운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의 길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냄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피냄새예요. 누구도 풍기고 싶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힘겨운 그런 길에 그런 향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도 함께 나와 십자가 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단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부류의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쉽게 얘기한다. 십자가 지는 것이 옳긴 한데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나. 목회자인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것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원하죠. 누구라도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싶지 않고 죽임당하고 싶지 않고 코너에 몰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의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그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주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의한다면 그 정도 신실한 사람이면 주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이건 말이 좋아서 40에 하나가 만매지 이건 죽도록 맞았다는 소리예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배가 전복돼서 죽을 뻔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건 비일비재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강도 만나고 이런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바울은 계속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가는 이 길을 함께 걸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 길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님의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렵는데 바울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죠. 자, 오늘 보면 4절 이하서부터 보면 이 바울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4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 졌다. 주와 함께 죽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주님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의 그 세례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것이지만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하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의 때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진정하고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심화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어떠한 존재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단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나가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주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받는 것,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들이 그 고통의 십자가, 그 고통의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눈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십자가 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한 중요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처럼 분명하고 중요하고 강조점이 있는 이 내용을요, 주님께서는 강조하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끌어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계속 반복돼요. 로마서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회복될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의 날에 우리 또한 새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8절이 시작될 때 반드시 우리가 라고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8절에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그럼 이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성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선택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적 선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속성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되고 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성이 부여되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강제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면모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집에서도 공부하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 가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도현이가 엄마가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죠. 공부해라. 근데요, 다 알죠. 학생들 자신들도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자신의 본분이 공부인 것도 알고 공부가 중요한 것도 알고 필요한 것도 알고 선한 것인 줄도 알아요. 근데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지? 어떻게 하면 학교 하루 빠지지? 어떻게 하면 학원 안 갈 수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요,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나의 미래와 비전과 꿈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 자의적인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해요. 심지어 일탈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을 원하세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의적인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적인 선택을 해서 그분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느냐를 따져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조금 동원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모두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내게 주어진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함은 결코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선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축복자로서 간증하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신실한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며 때로는 고난까지도 불사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려 세상 가운데에서는 또한 영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생명을 구합니다. 또한 그 새 생명의 소망을 두고 또한 이 세상에 정욕된 것, 죄악된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온전한 주의 길을 걸으며 주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